어제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혼자서 차를 이렇게 몰고 역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또 어제는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이 월광이죠. 집사님. 맞죠. 네. 월광 소나타를 이렇게 틀으면서 그 여러분 그 차 광고 보셨어요? 멋진 남자가 쫙 이렇게 울면서 피아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물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면서 낙엽이 영화 같아요. 제가 영화 주인공이고 막 날리면서 그 중에 하나 낙엽이 제 창문 열어놓은 곳으로 쏙 들어왔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 주셨구나 싶어서 딱 받아서 옆에다 두고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딱 차에 가보니까 그동안 또 말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야, 가을 하늘이 요즘처럼 이렇게 예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너무 좋으니까 식욕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여러분 그 오늘 제목을 가을 전어라고 정했잖아요. 또 여러분들 전어가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근데 가을 전어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가을 전어 하면 가을 가을 전어 어디서 살까? 전어를 얼마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한 분이시고, 가을 전어 하면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 그거 생각 여러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곰탕에는 곰탕이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빈대떡엔 빈대가 없고 너구리 라면에는 너구리가 없고 할머니 뼈 해장국에는 할머니 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 뼈 해장국집에 가서 왜 우리 할머니 뼈 해장이 뼈가 없냐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가을 전어하면 집 나간 며느리가,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그게 떠올라야 돼, 그죠? 그래서 돌아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을 전어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가을 전어의 그 좋은 정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왜 그러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가을 전어 전 가시도 많고 그래서 별로 맛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요,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서유구가 남긴 생선도감이 있는데 거기 난호 어묵지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 좋아한대요, 그 생선. 그래서 생선이 시장에 나오면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샀답니다. 그래서 그 생선 이름이 돈전자 물고기 어자를 써서 전어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참 이상하다. 왜 그때는 햄버거 사 먹을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그때는 전어가 그렇게 귀한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전어를 구우면 그 구운 냄새가 좋았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설은 없고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을 전어가 구울 때가 되면 9월, 10월쯤 제일 맛있을 때래요. 그러면은 가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막 화가 나갖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농사를 이제 지어놓고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이 그래도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무슨 속담을 얘기하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요, 시체를 태울 때 생선 전어 굽는 냄새랑 비슷했대요. 그래가지고 멀리 나갔던 며느리가 드디어 시어머가 돌아갔구나. 그래가지고 집을 들어왔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또 있고,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시어머님들은. 그래서 이제 또 좋은 또 속담이 하나, 또 최신 롤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가을 전어는 시어머님이 문을 닫게 만든대요. 왜 그럴까 알죠? 문을 닫고 가을 전어를 먹는데요. 왜 문을 닫을까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와서 빼앗아 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 가을 전어가 뭐가 맛있나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거나 뭐 하여튼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돌아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돌아온 며느리, 돌아온 탕자,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것 같지만,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돌아온 남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은요, 희한한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북쪽에 계셨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막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왜 그랬을까? 양쪽이 막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두 지역 사람들 사이에 한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주 가는 길에 익산에 왕궁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아세요? 그 왕궁에 한센병 집장촌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어요.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데 그 사이에 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보니, 갈릴리에도 살 수 없고 사마리아에도 살 수 없는 나병 환자 촌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간 사람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해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을 보냈지만, 가실 때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가 그렇게 싸우고 뭐 용서 못하고 그렇게 뭐 등지고 살았나, 한 권사님은 바보처럼 살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황인종이든지 흑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할 것 없이,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할 것 없이, 전라도 사람이든지 뭐 경상도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에 살 때 어떤 집회인지 강의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 이렇게 있었었는데 정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금발도 있고 흑발도 있고 회색빛도 있고 여러분 빨간 머리도 있어요. 빨간 머리도 있는데 또 한쪽 집 보니까 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흰머리예요. 다 하얘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황인종일까 백인종일까 흑인종일까, 상관없이 나이 들면 다 하얘져요. 다 하얘집니다. 주님 만나러 갈 때는 다 똑같아져요. 그 겸손해지는 거죠. 막내 아이가 뭐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고 체육 시간에 이 쌕쌕이 있잖아요. 줄넘기. 쌕쌕이를 뭐 60개를 해야지 만점이 된다나? 그렇다고 쌕쌕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뭐 운동을 잘하니까 당신이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 막내 아이 쌕쌕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관절 나갈 뻔했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돼. 3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3개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잘할 걸로 여기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내 몸이 그래도 저 며느리 봤잖아요. 그래서 얘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올 1월 달에 제가 교육자들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상다리 건너뛰다가 발가락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마음은 젊은 것 같지만 이제 나도 나이를 드는구나. 겸손해지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안양에서 목회할 때 안양의 박달시장이라고 하는 그
그 시장을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 셋이서 제 아내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남자는 알 수 있거든요. 남자들이 어떤 눈빛으로 여자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당신 아직도 매력 있다고. 그래서 좋아해요. 저 아저씨들한테는 아직 매력 있다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예. 제 아내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매력이 없어요. 할아버지들이나 매력이 있지.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미모도 나이가 들면 점점 사라지고 누구한테든지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경험을 해요. 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져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생기면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 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살아,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못 살면 죽긴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못 살아, 못 살겠어,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너는 갈릴리 사람이냐, 넌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 상종도 못할 인간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이 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9명은 어디 있고 이 사람밖에 안 왔냐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써 있고요. 골로새 3장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 야 니네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그냥 예수 잘 믿고 성실하고 성품 좋으면 됐다.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가 안 맞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따지는 거 그거 아니야.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얘기 합니다. 다 괜찮은데요, 저 인간은 안 돼요 하는 분들도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10명이 나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고,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마저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개처럼 여겼던 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정말 이 한 사람 외에는 없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새끼 제비들이 엄마 제비가 혹은 아빠 제비가 뭐 지렁이 한 마리 이렇게 물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새끼 제비들이 막 배고프다고 막 목 막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줄 것 같아요? 목을 막 내밀 때 목을 제일 높게 내민 새끼를 줄걸요. 아, 제가 제일 배고픈가 보다. 딱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그래, 그렇지, 맞아.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중요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예수, 이름이죠. 선생님이요, 예수님의 호칭이죠.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스타테스. 에피스타테스가, 헬란말 에피스타테스는 영어에서 커맨더라고 하는 명령권자로 해석이 먼저 돼요. 커맨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 가운데서 노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침례교 신학교가 있어요. 북침례 신학교. 거기가 설교학이 강한 학교예요. 기독교 교육과. 거기에 출중한 설교학자이면서 설교자가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쓰셨죠. 워렌 워스비 목사님의 책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에게 명령하여 병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권자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그의 명성에 조무르기 같은 제가 그건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왜냐하면 여기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커맨더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단어의 뜻이지만 바로 뒤에 티처라고 하는 이름 해석이 돼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성경에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번역이 한 거죠.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인식할 때 그냥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거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창조자이고 조물주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냥 단지 소문으로 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고쳤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소리를 질러보자 하고 소리를 부르는 겁니다. 소리를 부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 높여 외침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을 기억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높여 불렀죠. 나 지금 고쳐주세요 하고 새끼제비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있든 어떤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정말 모두 깨끗하게 되었어요. 10명 전체가 다.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부르짖었던 온전한 유일한 목적은 병이 고쳐주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었어요.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마저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이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또 자주도 하고 빨리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도 하고 침을 튀기면서도 하고 다 많이 해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잘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여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걸 우리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신앙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아무튼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아직은 잘 알지 못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누가복음에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숙소에 도착하고 그들이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좀 머물러 있어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머무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구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돌이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잘 이루어지겠지. 물론 잘 이루어집니다. 결국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필요성은 반복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하나도 없냐,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감사하러 돌아온 이방 남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육체의 치료를 넘어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고 감사는 곧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50편이 적혀 있을 때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싸게는 비둘기를 잡던지 좀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있어요. 감사한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배우자들, 환경들, 머리, 외모, 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감사가 표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하는 거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기적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이 고침을 받게 됐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그 해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저 같으면 착한 사람한테만 비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대요. 해를 만들어 놓고, 또 비를, 오늘처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농부든지 믿지 않는 농부든지 다 비의 은혜를 받고 있죠. 공기도 그렇고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똑같이 해를 만드시고 해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비를 통해서 농작물을 기르게 하시고,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일반 은총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그게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이 공기, 아름다운 하늘, 모든 게 다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받을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구원이에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봐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좀 전에 있는 건 똑같죠. 감사로 온 이 감사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자밖에 없느냐라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표현했죠. 시편에도 써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써 있습니다. 아, 구원 주시는구나.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양할 겁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애들이 좀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 아니면 남편이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아니면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분명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교회를 다니시면 그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과는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있죠.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들어주면 금방 횡하고 돌이켜서 교회 떠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그래야 계속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나는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러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주께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평생 그가 소원했던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주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구원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또 주님이 다시 설명하고 계세요.
제자들과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봐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은 정말 적지? 근데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야.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비참했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깨끗한 몸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 나와 주님을 찾아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표현했던 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영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9을 찾고 계세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예수께 나온 자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끝이 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하나님, 나 같은 건 어떻게 고쳐주시고 나 같은 건 어떻게 살려주시고 나 같은 건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목적이 무엇이 있으세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단지 육체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맞아요. 교회 다니면 그것을 얻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도 감사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 9과 다른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은 감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됐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수고, 그게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아옴, 가던 길을 돌이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죠. 돌아옴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어쩌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